네, 좀 쉬었다 오셨나요? 네. 자, 또 중요한 비유 두 개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두 비유를 조금 이해하게 되면 앞에 세 개 비유하고 통합해서 함께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한테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그 전체적 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혜로운 여성과 어리석은 여성 비유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때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천국과 열처녀를 동일시했어요. 자,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을까요? 공간 천국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생명을 이렇게 발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냐?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천국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시간성과 공간성을 갖고 있는 곳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설명을 할 때 천국이란 단어를 써요. 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자, 천국이 그때 뭘 얘기를 하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이제 가까이 왔다. 그때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까이 와서 아직 안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직 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시덤불과 길가에 뿌려진 그 새 속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걷어내서 선명하게 천국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것 안에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라고 설명하면 열처녀가 바로 천국의 모델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는 열처녀 중에 미련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받고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열처녀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혜로움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좋은 땅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선물을 지금 허락하신 건데 우리가 그 선물을 깨우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포르네스라는 지혜가 꽃을 피워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한 것을 잠재우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성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천국을 확장시키고 그 본질을 캐내기 위해서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가운데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경고가 여기 나와요.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 존다라고 했을 때 미련한 처녀만 졸았나요? 아니면 슬기로운 자는 안 졸았나요? 그게 아니죠. 미련한 처녀이든 자꾸 이게 처녀라고 제가 말해서 죄송해요. 이게 옛날 구어라서 제가 그런데 자, 미련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두 졸며 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 의지로 구원의 생명을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 비유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많아서 남보다 더 잘 깨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든 슬기로운 사람이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지혜와 미련한 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미련하다라고 대표되어지는 다섯 처녀는 등불을 나눠달라고 해요. 근데 이 나눠달라는 개념이 바로 이 미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로 거래의 개념입니다. 왜 거래의 개념이라고 하냐면 9절에서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너희 줄 것을 사라. 그래서 10절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사러 가요. 그때 신랑이 와요. 타이밍도 묘하죠. 근데 자, 사러 간다라고 하죠. 기름을. 그런데 과연 이 등불과 기름을 사고 파는 개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의지와 능력으로 그 은혜와 선물을 주고받는, 곧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지금 언제 쓰였냐면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쓰인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였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내 아버지의 집을 아고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중심에는 기름은 그러니까 기름을 내가 나눠 쓰든 어떻게 하든 내가 사고 팔아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사러 나가죠? 그러면 사러 나가서 다시 돌아올 길이 있을까요? 다시 돌아온다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공간이 거기 있다 해도 혼인잔치에 그 미련한 처녀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기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으로 기름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와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리고 일방적인 선물이고 지혜에 터져 나오는 보물 같은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더니 12절에서 나는 진실을 말한다 너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깨어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깨어있는 걸까요? 말세를 대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여기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자, 5절에 볼게요. 신랑이 더디 온다. 자, 여러분 이 더디 온다라는 단어는 크로니존트예요. 크로니존트라는 단어는 기본어가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크로노스적으로 온다. 자, 이걸 역설적으로 풀어볼게요. 신랑이 크로노스적으로 오나요? 아니에요. 신랑은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밤중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광을 갖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한계에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라는 터전 속에서 카이로스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크로노스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 졸며 잔다. 그러니까 자, 종말을 대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요. 예배하고요. 헌금하고요. 이 모든 행동들이 크로노스라는 터전의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대표되는 그 거래의 산물, 거래의 결과로 이해된다면은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만약에 크로노스로 온다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뭘까요? 아, 신랑은 크로니존토스, 크로노스로 오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 신랑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이 정지되는 밤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밤이라는 영적인 상징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지점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멈추는 그 밤중에 신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등불을 사고 파는 것으로 과연 해결될까요? 그리고 인간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 상황 속에서 장사하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장사를 허락하실까요?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깊은 어떤 영적 해석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들한테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을 나눠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9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8절에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말을 걸었죠. 그럼 미련한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한테 대답을 했다 그러면은 그 미련한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답을 알아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과연 너희의 쓸 것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라, 그런 거래를 얘기했을까요? 얘기 안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고 파는 것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럼 뭘까요? 이 9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한다고 했을 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답을 해준 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카이로스 쪽에서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어서 또 자기 생각의 안목과 한계 속에서 또 다른 미련한 사람한테 지혜를 구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때 지혜는 하나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지혜라는 거죠. 9절에 말하고 있는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의 대답은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한 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자들한테 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미련한 자들이 사러 가요. 그러면 사러 갔을 때 신랑이 당연히 오죠. 그 사러 간다라는 게 언제 끝날까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아고라라고 말하는 사고 파는 장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쫓아가다 보면 진정한 말씀의 그 진의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또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만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좋아하신다라고 그냥 상정을 하고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1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대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종들한테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겨요. 그리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막 죽여요, 이 농부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이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요. 이게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의 어떤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이 맡겼던 포도원의 그 소유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해서 다 죽였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던진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해석을 하면 왜 농부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자, 예수께서 12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탕구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포도원이 뭐였냐? 포도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빨리 소출과 결과를 볼 수 있는 생산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동지방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이 갖고 있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출로 제사를 가장 빨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포도 농사였어요. 그 노아를 기억하시겠지만, 노아 이야기까지는 조금은 간단하게 살펴드리고 싶은데,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뭘 했죠?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취해버려요. 그래서 술이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때 말하고 있는 포도 농사를 지은 거를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던 농사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취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라는 것과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동일시해요, 히브리어는. 그러면 그게 뭘까요? 노아가 하나님한테 진짜 예배드리는 방법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걸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에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뜻이 암시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도 포도원을 과연 하나님이 아끼셨냐 아끼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에는 이 인간의 생각으로 빨리 소출과 열매를 거두는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고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포도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공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의 공간의 개념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포도원은 뭘까요? 열매와 결실을 빨리 맺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포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열처녀 비유 때 천국 개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소통하는 그 상태가 천국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포도원은
당신의 말씀과 생각으로 오히려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 오히려 이 땅에서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와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상태가 포도원이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포도원이 바로 12장 1절에서 말하는 타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국 비유가 중요한 게, 농부들한테 엑세돌토, 새를 주고, 그리고 아페 데메센,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성령의 감동과 영광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 비유를 간파하는 거예요. 아, 이 비유의 핵심은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타국으로 갔다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농부들한테 여기 포도원을 맡겼다라는 것은 이 포도원이 전부가 아니라 이 포도원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고 타국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떠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이, 그러니까 있는 자 같으나 없는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꾸려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자가 바로 히브리 백성 곧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타국으로 솔직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새를 받아서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새를 받았다라는 그 개념이 뭘까요? 이게 임시적이라는 뜻이에요. 임시. 그러니까 이 임시, 포도원을 임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여기서 어떤 발상이 나와야 되나요? 이 포도원의 발상은 이 포도원의 소출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에 임시로 여기서 내가 쓰고 내가 먹어야 될 것들을 생산하면서 살아가다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 타국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말씀의 깊이라는 개념,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데 이 임시 정거장과 같은 인생을 활용하라는 게 이 12장 1절에 함축되어 있는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임시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목숨을 거니까 농부들이 종을 보내도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는 이 엄청난 역설이 담겨 있어요. 이 농부들은 억울한 게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종이 오면 환대하고 극진히 모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포도원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종님들이라고 얘기한 건 이제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조직으로서의 교회. 그걸 너희들은 열심히 섬겼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걸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죽이고 있다는 게 바로 종을 잡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종들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인데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죠. 근데 아들을 죽여요. 왜 죽일까요? 자, 7절에서 이게 실체가 나와요. 저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목숨을 바치고 있게 되면, 이게 임시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면. 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 9절도 중요한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자, 앞에서 봐요. 앞에서 보세요. 12장 1절에서 앞에서는 주인이란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집을 짜고 망대를 만들어요. 근데 뒤에는 어떻게 변하죠? 이거를 주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 포도원을 만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타국으로 떠나는 게 우리의 정체성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포도원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도원은 주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종과 노예, 높고 낮음, 많은 것과 적은 것, 그런 주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 포도원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포도원 개념이 이 농부들이 그 영적인 개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강화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없는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구약에 돌아가 보면 카인이 이런 소리를 하죠. 내가 죽게 생겼다. 자꾸 하나님은 근데 너가 그렇게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를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도 카인의 후예들은 그걸 쌓아가죠. 그래서 라멕이 나중에는 나를 죽이면 이제 7배가 70배 벌의 어떤 자범죄의 결과까지 자기가 아예 규정을 해버리네. 그게 결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라고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이 포도원을 임시 정거장이라든지 타국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영적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포도원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너희들 안에 우상이 주인이 될 것이다. 그 주인은 너희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 상태에서 우리가 우상을 세우면 그 우상에게서 어떤 긍휼을 기대합니까? 어떤 자비를 기대해요? 자비가 없어요. 그건 아주 잔인하게 우리를 짓밟는 행동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포도원 비유까지 우리가 이 개념의 맥락들을 좀 짚어봤는데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천국,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 개념, 그리고 천국과 어떤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타국에 대한 의미, 좋은 땅은 뭘까에 대한 것들까지 예수님의 개념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꼭 배우고 익혀야 될 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형식처럼 기도하고 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급증 사태에서 잘 무사하게 건강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